역대상 32장 1절에서 32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어, 오늘 말씀은 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어제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라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너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를 네 자손에게 자식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솔로몬이라고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샬롬이니까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살렘, 평화의 예, 어, 도시를 말하는 거죠. 평화의 성읍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영원히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어제도 했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왕위가 영원하다 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전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서 예루,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에 망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살아보니까 한 400년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랬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체가 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우리는 예수님도 없고 괴도 오고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면 성령 그 성령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지면서 말씀 그 해석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멋있는 헤롯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 헤롯 성전은 얼마 안 있어서 무너져 버리고 로마 디도 장군에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말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만큼 귀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숫자를 따지면 엄청난데 그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값질까요? 대단히 값진데
그걸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 오늘 역대상을 읽으면서 아, 그런 성전이 우리를 우리 속에 들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어 얘기를 안 되니까 방백과 제사장과 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아직 다윗이 안 죽었고 다윗의 얘기고 솔로몬이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레위 사람을 지금 모아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런 그 일을 레위인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중심 말씀에도 있지만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성막을 다시 치고 지성소 안에다가 괴를 모시고 이랬던 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으면 영원히 여기서 다시는 괴를 안 매도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할 일이 없지만 매지는 않아도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오늘 읽어보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3만 8천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데가 있나 이랬는데 치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반을 이렇게 나누습니다. 뒤에 가면 반별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레위인 전체를 얘기하지만 나중에 반별로 또 뒤에 갑니다. 역대기 이거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반별로 반차를 따라서 2월 달에 3월 달에 어느 반이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3절부터 하고 있는데 3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사람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이 30세 이상은 왜 30세 이상이냐? 그건 민수기에서 모세가 정해준 나이입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3절부터 24절까지 그 레위인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25절에 가면 24절에 가면 20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매고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3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다윗이 이 명령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거들랑, 성가대를, 저기, 레위인들을 이런데 사용해라. 그러고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 성가하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살 이상이 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24절까지는 30세 이상으로 수를 계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맞게끔 사람을 불러가지고 숫자를 셌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만 부른 게 아니고 제사장도 물론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을 별도로 우리가 자꾸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사역자 이러면 다 똑같이이지만 담임 목사를 꼭 따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레위인이라도 제사장을 따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방백은 꼭 레위인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정치적인 장관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방백을 불러다가 했는데 레위인 숫자만 지금 3만 8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는 뭘까요?
글자 그대로 보면 사찰 집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찰 집사는 2만 4천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숫자가 엄청 많죠.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문지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문지기는 5절에 4천 명 따로 있고 에, 이 4절의 말씀은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다. 문은 안 지키더라도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이 2만 4천 명인데 사실은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음, 10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 이 사람들은 재판관은 한두 명이면 두세 명이면 되지만은 관원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조언해주고 재판하기 좋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변호사하고 거의 비슷한 음, 법관들이 관원인데 그래서 그게 6천 명이라고 얘기하면서 5절을 읽어보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문지기가 4천 명이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4천 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노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보살피다가 또 찬송하다가 그렇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지기는 뭐 찬송하면서 문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니까 그렇고 어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4천 명, 4천 명, 6천 명, 2천 2만 4천 명 이렇게 하면 3만 8천 명이 됩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들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60살 될 때까지 성가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 레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세 사람이 있다고 6절에 말하면서 이제 7절부터는 게르손, 그다음 뒤에는 그핫, 그다음에 뒤에는 므라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이 게르손은 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8절에는 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이 라단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라단의 아들들이 여히엘, 세담, 요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그 구절을 읽어보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며 거기서 헷갈리는 게 어, 라단의 아들은 세 사람이 있고 시므의 아들 세 사람이 있다 해놓고는 그때 가서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 하는 거는 가족 단위로 불렀는 거고 그 세 사람이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전부 3만 8천 명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밑에. 그래서 세 사람 밑에 몇 명이 있는지 이 세 사람 밑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라단 아들 세 사람과 시므의 아들 세 사람은 라단의 우두머리 밑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라단 반 나와라, 반 나와라 이러면 그 6사람이 갑니다. 시므의 아들인데도 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지금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이 시므의 아들 네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므의 아들은 어떻게 불렀을까? 시므의 아들 네 사람은 시므의 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단 반에도 시므이 아들이 있고 시므이에는 시므이 아들도 있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러니까 야합과 시사는 심의 아들이고 여우스도 브리아도 심의 아들이지만 이 여우수와 보리아의 자식들은 거의 몇 명이 안 되니까 여우수와 보리아로 시므이의 자손에 다 넣어버렸고 야합과 시사는 뒤에 가가지고 그 아들 이름으로 행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오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족보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한참 흔들면서 읽다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맞춰가면서 손가락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딱 알아맞추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에, 오늘 이 레위인의 이 4만 8천 명의 이름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는 자세히 보면 끝이 없고 그냥 또 실적 넘어가 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레위인의 가족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고 오래 읽으면 오래 읽을수록 느낌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설책처럼 읽으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세히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보통 통독하거나 이럴 때는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틀리죠. 읽어보면 발음도 소리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빼버리는데 절대로 빼지 말고 최소한 읽으라고 할 때 읽어보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읽어봅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네 사람이라. 이 레위의 첫째 아들 게로손 얘기는 이제 나단과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둘째 아들 그앗, 셋째 아들 머라리인데 머라리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앗 둘째 아들의 아들들은 네 사람인데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장에도 또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죠. 나왔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작성을 해보니까 죽을 고생하고 만들었는데 뭐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을 오늘 표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찾아가지고 따질 때는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애먹고 만들었는 것이 사실은 실패한 것 같고 너무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묵상하면서 보면서 그것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족보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족보는 대종보라 해가지고 종친회에서 사람들 뽑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랬는데 족보에 안 나오면 그걸 만들어 넣느라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족보와 그걸 계보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취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르진 않고 같은데 이름이 발음이 틀린다든가 새 아들인데 내 아들로 적는다든가 이런 것들 틀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랍비들이 할 일이죠. 랍비들은 먹고 맨날 성경만 읽는데 뭐 하냐? 그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없이 해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해 구절이 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나옵니다. 그것을 해설하고 관주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보다 훨씬 두꺼운 많은 외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해결 못하는 단어들,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로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다고 해도 틀린 것이고 우리는 너무 어려서 못 읽는다고 해도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읽혀지는 만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핫의 아들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순서대로 한 사람씩 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지만 표로 만들 때는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아론만 특별히 성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모세는요.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 그냥 넣으라. 사실 모세가 어, 출애굽의 수장이죠. 수장이지만 자기 형을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죽으면 모세가 아론이 모든 걸 한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먼저 죽잖아요. 1년 먼저 죽습니다. 아론도 120세에 죽고 모세도 120세에 죽습니다. 근데 아론이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니까 한 해 먼저 죽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한다. 아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제사장 얘기 따로 할 때 그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 기록해라. 이 말은 모세 아들들이 많지 않아요. 모세가 어,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40년 살 때 베두인들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낳은 40년 동안 내 길렀던 그 두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고 120살에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 누나는 그, 음, 그 베두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비난하고 이럴 때 공안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이 원래 이름이 마리아로 이름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미리암이 마리아였다고 해요. 어원이 그렇게 같아져서. 그 모세가 낳은 아들 두 아들 15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로솜과 엘리에셀 둘이인데 둘 다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은 어, 16절 읽어봅니다.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게르솜의 아들에는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자손들도 있다 하는 뉘앙스를 주게 되죠. 17절 읽어보면요. 엘리에셀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 외에 이 있는 외에는 다른 다른 아들이 아들이 없고 없고 르하바의 르하바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힘이 힘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이그 르하바의 아들들은 많고 엘리에셀에는 르하바 하나밖에 없다. 그 외아들이 많이 낳았다 이 말입니다. 르하바라 엘리에셀 외에는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이 게르솜은 스브엘 말고 다른 아들이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르하바는 많은 아들이 있어도 르하바 말고는 엘리에셀의 후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아들 그하스의 내 아들 중에서 아므람 얘기했고 두 번째 아들 이스할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슬로미드 하나만 얘기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할 말고 아므람 이스할 말고 세 번째 아들 헤브론에 대해서는 많은 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아들 맞네요. 헤브론은 여리아,
아마랴, 야하시엘, 여가무암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는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더 이상 큰 활약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헤브론 땅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냐 이러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유다 지파의 가 얻은 땅이 헤브론이고 이거는 물론 뭐 거기 안에서 헤브론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의 자식들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이 사람도 짓고 저 사람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림에서 온 사람은 정림댁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 저 정림댁이 한 사람만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헤브론은 이번 기회에 그건 유대 지파의 땅이었다. 또 레위인은 어디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 헤브론에 산 사람들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레위 지파가 레위가 누굽니까? 아주 오래된 레위인데 그 아들 헤브론이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20으로 따지면 헤브론을 정복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핫의 아들 네 사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 우시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우시엘의 우시엘의 아들들은 아들 우두머리 우두머리 미가와 미가와 그다음 그다음 이시야. 이시야더라. 이 미가와 이시야가 20절에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전체 거느린 게 3만 8천 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머라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레위의 아들, 막내 아들 머라리는 두 아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흘리와 무시다. 21절에 읽어봅니다. 레위의 머라리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마흘리와 마흘리와 무시요. 무시요 마흘리의 마흘리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엘리아스 기스라. 근데 그 맏아들은 마흘리고 둘째 아들은 무시인데 맏아들 이름은 마흘리가 낳은 아들은 두 아들을 낳는데 엘르아살과 기스를 낳는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엘르아살만 이야기 나와요. 엘르아살은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고 딸만 낳았는데 기스의 아들들이 그 엘르아살의 딸들과 결혼했다. 장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결혼했다 이런 말 안 쓰고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했는데 기스의 아들 어, 삼촌하고 아니고 삼촌의 아들들하고 그러니까 사촌 들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사촌 누이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엘르아살의 딸들과 기스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들은 또 뭐 엘르아살의 딸들하고 결혼했더라도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안 적고 있어요. 안 적어도 어, 안 적는다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가 아니라서 안 적었을 가능성이 있죠. 우두머리가 아니면 여 밑에 안 적고 3만 8천 명 속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의 둘째 아들 무시는 세 아들이 있는데 23절 읽어봅니다.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그 세 사람만 이제 우두머리로 서게 됐다. 그리고 24절에 아까 제일 3절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 읽어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네. 어, 30세 이상이라 하더니 왜 20세로 했느냐? 30세는 매야 되기 때문에 30세 이상. 안 그러고 찬양하고 뭐 문 지키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음, 유대인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계수됐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오늘의 중심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유목 유목 시대의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을 이제 정착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여러 솔로몬 성전을 지음으로써 거기서 영원히 계실 거다. 그 얘기를 25절에 하고 있는데 어, 예루살렘도 평강이라는 뜻이고 솔로몬도 평강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올 때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번듯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위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400년 동안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 시대가 온 거죠. 시대로 따지면 성막 시대에서 사사 시대 40년, 40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400년이 지나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 시대가 됐고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함으로써 말씀 시대로 돌아왔어요.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말씀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어, 그런 시대가 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시대에 거쳐서 예수님이 가시고 밝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진짜로 계시는 곳은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고 교회 가서 종교 생활만 하고 와도 돼요. 그렇지만 종교 생활하는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기브온의 성막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26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낼 필요가 없으니까 30세 이상이라고 꼭 못 박을 필요도 없고 또, 뭡니까? 음, 그런 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알 필요도 없고 원래는 그거 했다는 거 알아야 되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모를 수가 없죠. 뭐 알고 이제 안 믿는 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안 읽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직무가 달라질 뿐이다. 직무가 변경이 됐다. 상황화로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읽어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다윗이 그걸 알고 30세 아니고 20세라고 얘기하면서 28절 읽어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 이제는 봉사하는 게 그냥 짊어지고 다니는 그 봉사만 아니고 오직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28절에도 얘기하지만 32절에도 얘기합니다. 이게 수미 상관입니다. 28절에 얘기한 거를 3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레위인은 오로지 아론 자손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같이 이 수종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냐 하면 성전에서 뜰에서 올방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물을 정결하게 한다. 그 성전에 있는 물은 바깥에 있는 물건하고 다르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가보면 26절에 각 담당이 있는데 읽어봅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저울과 자를 받고 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할 일이 참 많죠.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떡을 바꿔줘야 돼요. 떡을 12개 만들어서 이 상을 차려놓고 그걸 뜨거운 것을 올려야 돼요. 따뜻한 것을 올리고 내린 것은 제사장만 먹고 그렇게 제사장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성막 안에서 먹는데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 성막에서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따로 먹는 곳이 정해놓고 거기서만 먹게 그 제사장 식구들하고 같이 먹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을요. 소재물은 불에 태우는 거죠. 곡식을 태우기 때문에 소재물 이름은 곡식입니다. 주로 밀가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리나 밀이나 뭐 다른 이 곡식들이 있으면 그걸 번제하고 같이 태웁니다. 소재물만 따로 태우는 일은 없고 번제물 위에 올립니다. 번제물은 주로 어, 헌신자들이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태우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태울 수도 있고요. 과자를 만들어서 태울 수도 있고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이 그게 힘듭니다. 굽는 것도 힘들지만 반죽하는 게 힘든데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울, 자, 뭐 대충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저울도 눈곱이 제대로 맞는지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똑같은 거 저울을 또 만든다면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따뜻한데 차가운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온도 몇 도에서 딱 길이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만드는데 그게 표준 시험 연구소에서 항상 검사 도장을 찍어줍니다. 유효기간 2년, 이러면 딱 찍으면 2년 뒤에 또 와서 다시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 이제 이 쟤는 자가 중요했는데 그 담당자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우리라면 그러면 성전 뜰과 골방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결하게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니까 음, 교회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친목회 모임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그 일을 레위인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우리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그거고. 진설명과 소재물과 목요전병과 과자와 반죽 만드는 일, 저울, 자 이런 건 뭔 뜻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거 메모한다든가 워드 친다든가 또 혹은 뭐 암송 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하고 다르다 이러지만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묵상하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묵상하도록 32절이나 하루에 묵상해라 이러고 주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짧게 짧게 해주면 그것도 오래 묵상하면 굉장히 우리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되지. 내 혼자 잘난 척하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30절 읽어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실은 이게 짧고 한 줄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늘 찬송하는 거. 물론 성가대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그거 참 잘하는 거지만 그보다 무엇보다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찬송하고 뭐 당신은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아침에 뭐 찬송했으면 저녁에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찬송하고 찬송은 감사입니다.
감사 없는 찬송이 있을 수, 찬송 그 자체가 감사기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하며 이런 뜻이죠. 감사를 노래하며. 31절 읽어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 안식일은 뭐 절기하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이러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은 4계명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안식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식일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번제 드리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 가서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초하루 상망, 초하루가 상망입니다. 이 그 월삭이죠. 초하루가 월삭이고 보름이 이, 보름이 월망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절에 갈 때도 초하루 상망에 가가지고 어, 보름이나 초하루 되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이,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도 늘 그런 게 있었고 또 절기라고 하면 3대 절기 이 6월절 또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절기죠. 그 절기에는 꼭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태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늘 먹어야 되니까 화목제물 예배당에 모이면 항상 먹는 거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먹을 때, 아, 이건 화목제물이구나, 이건 번제물이구나, 분별력이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잘 분별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 이랬을 때 여호와가 그냐 아니면 다윗이 지금 유언을 말씀했으니까 다윗이냐 우리는 어, 잘 한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일 수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이야기 나오면 그것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누구나 하는 거지만 찬양대는 다윗이 시편에도 나오고 또 성가대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 산당에도 성가대, 제사장, 사독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문지기도 있고 또 다윗성의 궤 옆에도 문지기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또 그 기간이 짧지만 아라우나의 다담 마당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예배 드렸던 거, 제사 드렸던 거 거기 또 찬양대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다윗의 규례대로 혹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한 수효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은 말이지만 연결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것이더라. 사실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가 앞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회막 직무고 성소의 직무인데 아론은 딴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들의 형제다. 그래서 아론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레위인 모든 사람은 제사장에게 말을 수종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데 도와주는 거지. 나는 뭐, 제사장이라고
내 꼬뱅 짓을 할 수 없다. 나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서 회막에서 필요한 거 하고 성소에서 할 일을 하고 수종 드는 것이 대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어, 전부 다 자유롭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뭐 그래 이러면서 담배 피우면서 목사 설교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레위인이 아니죠. 그건 레위인이 아니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도 그것은 제사장으로 성전 안에 맡겨놓은 거니까 수종 드는 것이 레위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또 수종 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계신 하나님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단을 세우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징벌을 주어서 7만 명이나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그 괴가 솔로몬 성전에서 영원히 앉아 있게 되고 우리는 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레위인 삼아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전 삼아 주시고 거기서 드리던 온갖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뜰에서 골방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맡은 진설병과 소재물과 무교병과 과자와 반죽과 저울과 자를 담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